한 번 더 따라하시죠. 감사하면 감사를 낳고, 감사하면 기적을 낳고, 감사하면 축복을 낳는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지난 70일 9월 11일부터 11월 19일 오늘까지 70일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하여 함께 오늘 동참해서 예배드리는 총동원 전도 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한 것 또한 감사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감사와 기쁨과 기적과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감사에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은 마땅히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보통 사람들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환경이 변하면, 곤란한 일이 생기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한번 소나무와 같은 믿음 제목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소나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저 지난달만 하더라도 온 산지가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였는데 지금은 그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봄에 화단에 심은 꽃들도 가을녘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꽃 자태를 자랑하더니만 엊그제 눈 한 번 오니까 서리 한 번 내리니까 그만 나 죽었어 하고 색깔도 멸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뭇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화단에 심겨져 있는
몇 그루 안 되는 소나무를 보니까 저 소나무의 솔잎은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이제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저 소나무의 솔잎은 푸름을 자랑하면서 지탱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언제 한번 제가 우리의 믿음도 소나무 잎처럼 솔잎처럼 변함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대신 말씀 다 전했고요. 감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사가 그저 아름다운 단풍잎을 뽐내다가도 그 추운 겨울에 힘없이 뚝뚝 떨어져 버리고 언제 붙어 있었나 찾아보기 어려운 그 가지의 앙상한 가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푸르름을 자랑하고 언제나 붙어 있는 그 솔잎처럼 우리의 감사도 환경이 변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감사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환경이 변해도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병든다 할지라도 감사만큼은 병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가 병들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모두가 다 병들고 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감사할 일이 있었고 현재에도 감사할 뿐이고 미래에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이 내게 주실 감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싹이 나게 되고요, 자라게 되고요, 그것이 나를 짓누르게 되면 감사가 소실되고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감사의 주권을 더 얹혀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과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두 가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대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의 대상이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감사할 대상들이 많아요. 눈을 떠서 우리의 주변만 돌아보면 감사의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 형제들에게 감사. 여러분, 부모님의 은택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도우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지요. 형제들, 그래도 형제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딸아이 아들 뭐 둘이 있지만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아도요, 그런데 나가 있다 보면요 자기 동생을 챙길 줄 알고 자기 누나를 생각할 줄 알더라고요. 이게 바로 형제애구나 하는 것을 느껴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승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배움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배움을 가르쳐 주시는 지식의 선생님에게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학생들 몇 안 되지만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의 그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도 맡겨진 그 제자애를 가지고 책임지고 지식을 전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의 사랑도 우리는 고마움을 간직해야 됩니다. 배움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선생님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선생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에 가면서 나의 믿음을 올곧게 잘 인도해가는, 양육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것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보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도움을 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웃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온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이럴 때 그래도 가족들보다, 형제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가족들의 위로를 받지 못할 때 가까운 이웃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한 이웃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들을 향한 감사라기보다는 먼저 우선하여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해야 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절절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시편 107편 1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107편 1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7절과 시편 100편 3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위에 뛰어난, 제일 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지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시편 100편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그럼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시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인지하셔서 감사의 대상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왜 감사해야 되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논리 정연한 것들, 타당성 있는 것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확신이 서지 아니하면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냥 주입식으로 집어넣어 주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함께,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초대받아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거기 보십시오. 다시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처음부터 택해 주셨어요.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골라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막 좀 넘겨주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자막,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내가 손에 잡은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 가지고 감사하는 평범한 감사를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받은 것이 없어도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여기는 복음의 핵심이, 오늘 교회에 혹 처음 오신 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이 시간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 인생들, 거짓말하는 것도 죄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규율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불법을 행하는 것 자체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어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덧입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데 무엇을 시인해야 될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돼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처음 오셔서 또 아직 예배 생활은 하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자막에 딱 3문장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입술로 다시 한번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시인함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꽃이 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의 꽃이 피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꽃이 피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기대하신다면,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히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천국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보면 열매를 보고 감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 열매를 주십니다. 이게 천국의 공식이에요. 감사하셔서 믿음의, 축복의, 기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요, 심지어 감사할 때 불치의 병도 녹아지고 떠나가고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든지 질병이 나를 계속 괴롭히든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있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만 번이라도 감사를 고백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신앙의 꽃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공식은요, 감사의 공식은요, 덧셈과 곱셈과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지요 4 곱하기 2는 8이죠 감사는 이렇게 덧셈과 곱셈과 같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요, 뺄셈과 나눗셈과 같습니다. 1 빼기 1은 아무것도 없어요. 4 나누기 2는 2예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점점 더 있는 것도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는 덧셈과 곱셈과 같아요. 여러분, 덧셈보다는 곱하기가 더 수치가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많이 감사하셔서 오늘 감사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될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 신앙으로 남은 여생 더 많은 감사의 축복의 기적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대상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날 구원해 주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꽃이 피어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하기와 같이 곱하기와 같이 감사해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기적을, 축복을 경험하는 감사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